우리 다 함께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8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난 한 달 동안 8월의 무더기수 가운데에서 또 장마와 폭우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마지막 주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그 사랑에 합당한 또 보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늘 세상으로 향하였던 나의 발걸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들려주는 어떤 좋은 이야기 성공의 스토리 또 거짓된 속삭임 그런 것에 귀를 기울였고 시선을 빼앗긴 채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이 시간도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고 그런 예배로 하여금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행위들을 더 이상 그치고 이제는 진정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주의 은혜를 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사랑으로 이곳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주인이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네. 주님,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높이며 주님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형제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스리고 그러진 세대를 아버지 본받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넓은 문을 향하여 나가지 말게 하시고 주여 주여 하는 자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생애의 아버지 우리에게 시작했으면 그 생애의 마지막이 있는 것을 인식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재판장이시오 결코 뇌물이나 그 무엇에 아니며 눈이 가리워지지 않냐고 가장 정의롭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 앞에 우리가 나타나야 할 그때가 있음을 알게 하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주님 심판의 날을 아버지를 주님 기억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몸을 곧게 하는 어리석은 백성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 43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하여.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고 좋은 날 내 맘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보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금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노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올라갑시다. 성덕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 제66번 시편 150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6번 시편의 마지막 편 150편을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으로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아서 다 같이 찬송 270장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려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윤영숙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리시기에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 모든 죄를 허락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삶과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자송 211장 1절을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더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늘 듬뿍 받는 주의 몸된 교회 성대한 교회에 주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주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붙드시는 교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늘 긍휼을 베푸시며 자비를 베푸사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드시고 안아 주시어서 주의 능력 가운데 주 안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날 동안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 위에 자비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 없는 가슴 아픈 것과 괴로운 심정도 주 앞에 드려져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쉼의 일조 감사의 예물 주정헌금 주께서 흥명하여 주시고 기쁘신 뜻대로 그들의 소원을 그들의 가는 길을 그 계획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드린 기도와 또한 이 정성을 통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또 이 교회의 공동체가 주께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매 주마다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귀가 닳도록 광고하는 내용은 왕장철 목사님의 건강과 또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박상호 파송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지난주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하고 또 우리 이호세 선교사님과 잠시 제가 통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더욱더 사역이 빛이 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길이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큐티에 대한 것은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광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주삼 교제를 통한 동영상은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9월도 10월도 제가 이제 생명이 붙어 있는 한은 끝까지 제가 이 주삼 교제를 통한 이 유튜버 활동은 지속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점 여러분들이 조지해 주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난 7년 동안에 성대한 교회 이 섬김을 이제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2016년 9월 첫 주에 제가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7월, 8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여기 와서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것은 9월 첫 주에 시작을 해서 오늘 2023년 8월 마지막 주까지 꼬박 이제 7년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의 부족함과 또한 여러 가지 미비한 점 있지만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고 또 널리 양해해 주시면서 저를 끝까지 섬겨주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대한 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가기를 위해서 저 또한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제가 조성한 것은 우리 배춘장 원사님, 또 우리 김미화 집사님, 또 우리 오영진 집사님 이렇게 오랫동안 또 병원에 계신 분들 또 암투병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부분들 너무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대신 사죄와 함께 또한 미안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게 됩니다. 또 사업기관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엘리트 지가도센터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하는 것인데 늘 안타까운 마음은 이 지역아도센터와 우리 교회가 매칭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서로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서 곧 어떻게 보면 각자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 매우 안타까운데, 그런 시스템이 좀 빨리 회복이 되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뭔가 우리 교회와 함께 서로 윈윈하는 그런 좋은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발견의료 소비자 생활협동조와 우리 발견치과의료시도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자, 올여름 그래도 큰 무더위는 지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 같습니다. 아마 어느 지역은 오늘도 뭐 폭염주의보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아침 저녁 보면 좀 쌀쌀한 느끼도 하고 새벽에는 이불을 좀 찾아야 될 만큼 그렇게 뭔가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계절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도 큰 힘을 또 여러분들이 받고 또 알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오늘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갈아여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죽고 우리의 삶이 죽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가슴 속에 들려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죽게 됨을 시간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갈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때로는 낙심하며 절망할 때 많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짐을 통해서 때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소망의 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듣는 우리 성도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정도 사람의 말을 전달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사고방식, 나의 가치관을 싣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나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부족한 종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말콤 그레들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번역되어서 책이 이미 출간되어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라고. 아웃라이어. 그 책에 보면 많은 이 시대의 성공자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또 문화면 문화, 어떤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선례들, 또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 그레들웰은 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서 벼락 성공은 아주 드물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편하게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책에 보면 로버트 오펜하이머나 빌 게이츠, 또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중에 비틀즈, 이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그들은 단숨에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횡재를 해서 느닷없이 성공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보지 아니할 때에 최소 1만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 분야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오르게 되었고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운동선수이든 연예인이든 또 정치인이든 좋아하는, 흠모하는 나름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서요, 우리 한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연예계의 그 사람들이, 또 운동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반짝하면서 나타나서 성공하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대부분 그럽니다. 성실하다, 열정이다, 그리고 열심을 품었다 등등등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가지고 내가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 성실했습니까? 열정이 있었습니까? 열심히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원고를 작성하면서 지난 7년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목사라고 하는 이 성직을 가지고 또 성대한 교회 공동체의 협동목사라고 하는 직을 부여받아서 성실했나? 열정적이었나? 정말 열심을 품고 사역을 감당했나? 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하나님 앞과 우리 성도들 앞에 제가 사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실하지 못했고 그처럼 열정적이지 못했습니다. 크게 열심을 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지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364주 2548이라는 숫자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성대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내온 세월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되돌아보니 온통 부끄러운 뿐이었고, 정말 다시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컴퓨터에 있는 것처럼 델리트 키를 누르고 다 삭제하고만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저에 대한 부끄러운 일들, 또 부끄러운 여러 가지 행위들, 또 말들 할 수 있다면 다 삭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년의 시간 왕복 120km를 오가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대한 교회 성도들과 함께 했을 때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소중하고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왕정철 목사님과 또 우리 윤수일 사모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족한 종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저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지금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고맙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일반 목회를 떠나서 저는 노인복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칠 대로 지쳐버렸고 때로는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대한 교회 공동체를 만나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걸음 그 자체였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고자 하는 갈망함을 갖게 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대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저 자신과 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2022년 제가 표에도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이든지 우리의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보자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공동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흩어져서 각 가정과 또한 직장, 사업장에서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진정으로 거룩한 삶의 내용들로 꽉 채워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듣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선배 연주를 하나님께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코람 데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무엇도 감출 수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해야만 된다는 사실은 우리 이 개혁주의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적인 토대입니다. 주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유자로서 또
양떼를 이끄는 목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임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옆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드립니다. 7년 전 우리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신앙의 갈등과 혼란스러움, 많은 무거운 짐들 힘겹기만 했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처럼, 선장을 잃은 배처럼, 그처럼 힘겨운 삶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누구나 또 어느 교회나 다 겪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함께 모였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도 이 앞자리를 또다시 보게 되지만 이미 고인이 되신 우리 교회 유일하신 안수 집사님이었던 우리 김명덕 집사님, 우리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김나주 권사님, 몇몇 분들이 매일 밤 모여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면서 흔들리는 상황들을 붙들어가면서 살아 지내왔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때로는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나게 되었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습니다. 제가 사역을 마치면서 마지막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제목으로 기억하게 할까 하다가 오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연속해서 정한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삶으로 연주하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악으로 한번 연주하는 삶을 살아봐라. 3류, 4류의 그 곡으로 연주하지 말고 최고의 인류의 그 삶의 내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봐라. 제가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마지막 외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처럼 표에 써있지만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 서로 다른 환경을 갖고 삽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도 여건도 다양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성향도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대한 교회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키악 합주단인 오케스트라를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연주자 100명이 넘는 대규모의 관현악단인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아니지만 작은 이 관현악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좋은 음악, 선율이 아름다운 음악을 듣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서로 다른 악기들이 모여있지만 음역대가 다른 악기들이 모여있지만 그러나 그 음역대를 서로가 맞추어서 서로 이 하모니, 서로의 조합을 이루어서 가장 최상의 음률을 통해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삶, 우리 권사님의 삶을, 또 우리 집사님의 삶, 또 저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감동하시는 그러한 삶의 음악을 연주하고 싶은 것이고, 또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면, 여기 함께 모여지면 함께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송을 드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가장 하나님 앞에 듣기 좋은 아름다운 연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거룩한 삶을 연주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읽고 들어서 익숙한 내용입니다. 몰라서 행하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에 쉽게 지나쳐 버리는 줄도 모릅니다. 듣고 그냥 스쳐 지나쳐 버립니다. 좋은 말씀이네. 그러나 나와는 상관이 없거나 우리는 그것까지 하면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쳐버려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 목사님, 저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내 중심적으로 취사 선택하여 선택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지만 여러 번에 걸친 반복적인 학습이지만 이건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 나는 불가능해 하면 계속적으로 거부. 목사님, 저한테 아무리 그 말은 해도 저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한테 해당되는 것이, 저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저는 지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자신은 매우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자만하는 경향이 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제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전 인격적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성경에 보면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합당한 예배가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방식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어떤 생각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너희의 몸을, 너희의 인격적인 모든 삶을 드려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예배이고 합당한 삶이다 라고 하나님이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용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용이 어려워요?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러므로, 이 therefore 하는 이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가 35번 나옵니다. 35회.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이 뒤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쓰이는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원인과 근거에 의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결론적인 메시지가 12장부터 16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교리 부분이고 뒤에는 생활 부분이라 보통 우리가 그렇게 로마서를 나눕니다. 여러분,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리를 배우면 어려워요. 머리가 아파요. 왜 신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성경론, 그런 것들을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뼈대와 골격을 형성하는 겁니다. 뼈대와 골격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가운데서, 그 기초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저 그냥 살만 붙여놓으면 그 몸은 금방 병들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대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하게 서려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지. 말씀이 배제된 가운데서 그 어떤 것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도 그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해서 내용을 합니다. 설명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뒷편에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딱 나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 안에도 생활편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 우리의 삶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죄에게 내어주든지 아니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죄에게 드려서 죄의 종이 되어서 불의의 무기로 내 몸을 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에 준용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의의 무기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 특히나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 몸이란 너희 몸. 이 몸은 단순히 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살덩이, 이 고깃덩어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 몸은 원어적으로 보면 전인격적인 삶이에요. 전인적인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가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몸, 육신이란 말을 부정적인 단어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바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몸은 우리의 전인적인 삶 전체를 전인격적인 삶의 내용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의 삶의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지금 연주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예정된 부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연주해라, 드려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 그 타겟은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많은 어떤 물질을 모아서 출세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될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의 마지막 최종적인 그 타겟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서 좋은 건물을 짓고 좋은 악기를 동원해서 화려하게 건물을 꾸미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화가 나고 답답할 때가 뭔 줄 알아요? 어떤 교회들 보면 어떤 무슨 몇 년도 교회의 목표가 무슨 교회를 건축하지. 여러분 성전 건축이 무슨 여러분 예배당 세우는 성전 건축입니까? 아니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지 무슨 예배당을 짓는 것이 무슨 성전 건축이야. 무슨 신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몇천 명을, 몇백 명을 전도하자. 이건 사실은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이 목표는 될 수가 없어. 우리 신앙의 목표, 교회의 목표, 우리의 모든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무조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사는 것이 목표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일을 경험하고 할 때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1년 동안 모든 일들을 다 할 때에 그 모든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과연 일들이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전도, 봉사, 교육, 신교 활동 결국 무엇을 지향하고 목표하는 것이냐?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신교를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신교가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행사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전도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전도도 결국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게 있는 거예요. 전도에서 그 사람을 앉혀놨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0명 됐다, 1000명 됐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지 못한다면 그거 전도활동 의미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특히나 우리가 이 같이 공동체가 예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예배 시간을 좀 더 일찍 오세요, 왜 미리 오시라냐면 우리가 물론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삶의 예배들의 결정체는 뭐냐면 우리가 이 모여지는 예배, 이 공동 예배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고 집중해서 우리가 찬양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공동 예배는 당분간 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친교하고 그냥 단순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만약 광고를 한다면 그게 교회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교회인가? 라는 의문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생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동안 이게 나라인가, 이게 국가인가, 이게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얼마나 많은 우리가 캐션 마커를 찍었습니까?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회인가? 아니면 한낱 그냥 사람들이 모여진 친목단체인가? 친교 모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가 물어야 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 교회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 예배가 사라진, 예배가 죽어버린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일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특별히 이 교회가 이 영적 예배가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여기 영적 예배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그 성경책 쭉 따라오시면 1 해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합당한 이렇게 하고 써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 이 합당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로기코스라는 말이에요. 로기코스. 하지만 진정한, 합당한, 합리적인, 인격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 말을 다시 거꾸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많은 예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예배가 합당하지 못하고 진정성이 없고 비합리적인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도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고 진정성이 없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그리고 비인격적인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없으면 그것은 비합리적인 합당하지 못한 예배일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저 자기 감정에 심취되어서 몰아적이고 열광적이고 감각적으로 드리는 이 미신 행위 같은 예배, 오늘날 없다고 그 누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뜨겁습니다. 열광적입니다. 때로는 그러나 그 예배가 자신들 스스로 어떤 음악에 그 누군가의 인도자의 어떤 열광적인 인도에 그냥 힘입어서 심취되어서 그냥 몰아져 멍한 상태에서 그냥 감각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이 드리는 우리 찬양 예배 있잖아요. 물론 너무 좋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가끔 큰 찬양 집회에 가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가지 못해서 그렇지. 저는 그런 예배를 너무 좋아해요. 사모하고. 근데 저 자신에게 그렇지만 제가 가끔 보는 거야. 이 예배가 이 찬양의 이 열광적인 도가니 속의 이 분위기의 예배가 우리가 어떤 연예인이 어떤 가수가 하는 그런 콘서트가 돼서는 안 될 텐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음악 소리가 우리들을 막 흔들어 나가지고 너무 도취가 돼가지고 예배하는 거 경계해야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 여러분 거룩이 제가 뭐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거룩은 헬라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카도시요 카도시 구별하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세상과 구별됨 세상과 구분됨 이것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의 기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양, 소, 또 여러분 비둘기 하나하나 드릴 때는 그 제물들은 반드시 흠이 있거나 부정한 것은 절대 안 됐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1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를 드려도 그 제물에 흠이 있거나 부정한 것은 절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죄에 깊이 물들어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출세하고 성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 감고 아웅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산 제물로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제물, 그런 예배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2절 맞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족뿐만 아니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차단해버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이 요구하는 그 복음의 삶의 기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행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 내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이고 구분된 것인가를 배워야 알지. 배우지 않으면 내가 무슨 소리를 알아.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통해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으로 하여금 선과 악을 배우지 못하면, 윤리와 도덕을 배우지 못하면 저 아이들은 혼란스러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 어머니 아버지가 끊임없이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고 이건 악이고 선을 끊임없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유준이가 어떻게 그것을 구분하고 분리할 수 있겠냐. 끊임없는 부치 그리고 뒤치 가르치.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받았어. 우리가 이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결국은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트랜스폼, 변형, 삶의 생각, 가치관, 기준, 그리고 목표. 단순히 돈 많이 벌자, 즐겁게 살자, 남부럽지 않게 살자, 이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정말 다윗이 정말 기뻐 뛰면서 찬양했듯이 그 삶의 연주를 들을 수 있도록 내 삶 한번 멋지게 한번 연주해보자. 힘들지만, 힘들면 힘든데, 내가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연주하세요. 그냥 좋은 것만 들리지 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취직됐어요, 돈 벌었어요, 그것만 연주하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진실한 모습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유준이가요, 엄마 아빠에서 딱 볼 때 아닌데, 저 아이가 지금 슬픈데 괴로운데 그 표정을 다 감추고 앞에서 노래 불러보세요. 오히려 안쓰러워. 저놈의 자식이 힘들 텐데 왜 엄마 아빠한테 저렇게 표정 안 하고 좋은 척 할까? 어때요? 노우리선도 그냥 좋겠어요? 아니요. 안쓰럽지, 짠하지,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냥 연주하세요. 그냥 슬프면 슬픈 곡을 연주해, 하나님 앞에. 괴로우면 괴롭다고 그냥 연주하세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 솔로몬도 그렇게 살았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대충 연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삼류 음악가가 아니야. 내가 아무런 악기를 가지고 대충 곡을 만들어가지고 막 연주하면 하나님은 춤을 추지 않으시오. 속된 말로 노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무시해버리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내 삶의 연주를 듣고 좋아하시겠지.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운동선수든 연예계든 정치이든 또 경제이든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려면 성실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심을 붓고 그 받는 사람의 그 대상의 생각과 그 뜻을 잘 분별해서 그 기준에 맞게, 그 가치관에 맞게 잘
연주해야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내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연주곡을 늘 들려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우리의 몸, 우리의 삶,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 무언가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드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거룩한 사한 제사로 제물로 드려지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우리 성대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연주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리고 제가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아직 일어나지 마세요. 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제가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또 몇몇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20살 되던 해에 그 교회를 제가 갖고 21살 때 제가 처음으로 교육 전도사라는 제가 이제 명칭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1살 때.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성대한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특별했고 저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부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도들에게 제가 많은 사랑과 정말 은혜들, 그리고 우리 왕덕철 목사님과 우리 윤석인 사모님에게 너무너무도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한없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고마운 마음을 잘 담아서 저도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새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제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삶의 일부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전체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을 향해서 내 삶 전부를 올 전체를 드려 삶을 하나님 들으시기에 가장 좋은 음악 최고의 음악을 연주하며 살아가게 하지만 우리 성대한 교회 성도들과 우리 황장철 목사님과 우리 윤수님 사모님과 그의 사역과 앞날 위에 그리고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과 우리 이호셉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날과 이 교회의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